학개서 2장과 히브리서 12장은 만왕의 왕의 보좌가 예루살렘 성전에 굳게 서기 위한 하늘과 땅의 진동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말씀대로 그 전에 멸망에 가정한 것, 짐승의 보좌가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짐승의 보좌를 흔들어 엎어버리고 오실 영광의 왕의 보좌를 굳게 세우기 위한 하늘과 땅, 영계와 물질계의 진동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 조금씩 이제 진동이 강해지지만 정한 때가 되면, 주어지기 전 3년 반이 되면 모든 것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모든 것은 다 흔들려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나라가 심히 지금 진동하고 흔들리고 있지요. 나라를 다스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성도들을 말합니다.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다 믿는 건 아니지만 그 시대에 깨어있는 성도들 덕분에 백성들이 덕을 봐야 돼요.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가장 높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됩니다. 국민들이, 지도자들이 각자의 탐심을 따라, 자기 욕심을 따라 지도자를 세우게 되면 그 나라에 분량이 넘어서면 징계와 재앙이 임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을 막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성도입니다. 다 부패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소금을 뿌려야 돼요. 빛을 쏘여야 돼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심장, broken heart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브로큰 하트가 없다, 하나님의 상한 심장이 없다, 회개해야 됩니다. 마음이 심히 부패하고 살쪄버린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제1의 전선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 신부들만이 눈치채고 싸울 수 있는 전쟁터예요. 기도의 공격과 기도의 방어선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제1전선이 무너지면 제2전선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사상, 이념, 생각, 감정, 의지와 말의 전쟁터예요. 제1전선의 영적 전쟁이 무너지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생각을 다 따라가게 됩니다. 육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게 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 다 인양 복의 물리, 유물적이 되는 거예요. 유물적이 될수록 육체적이 되고 굉장히 쾌락적이 됩니다. 부패하고 썩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제1전선에서 무너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제2전선에 지금 구멍이 뻥뻥뻥 뚫리잖아요. 제3의 전선은 이 물리적 세상, 땅의 세상, 혈과 육의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눈에 나타나고 보이는 것만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제1전선인 영적 전쟁터로 나아가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 사람들은 마음과 생각은 다 장악되어 있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을 부추겨서 이간질하고 엉뚱한 대로 끌고 가는데, 진리로 무장하여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있습니다. 정한 때가 되면 온 천하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이 어둠의 요새, 어둠의 견고한 진지를 기도와 말씀으로 파쇄, 돌파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데도 이 나라가,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누군가에게 빚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은 주님이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고자 예루살렘으로 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통하여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을 것을 알려줍니다. 먼저 된 자는 율법의 말씀을 맡은 장자, 제사장 민족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율법의 정죄에 대해 죽어 부활 복음의 말씀이 되실 주님을 배척함으로 나중되고 말았습니다. 나중된 자는 열방 모든 민족들 중 예수 복음을 믿는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란 거예요. 이방인 중 마음의 포도원 품꾼으로 고용되어 열심히 일해서 좋은 열매, 주님을 닮은 성품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은 먼저 될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신 후에 세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속죄의 희생양으로 죽어 부활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누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줬어요? 유대인이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넘겨주었어요. 먼저 된 자들이 넘겨준 거예요. 그를 조롱하며 육신의 생각으로 조롱한 거예요. 채찍질하며 백성들은 다 선동당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죄와 사망 권세를 움켜쥐고 있는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신, 뱀의 머리를 밟아버린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창세전에 아버지가 정한 뜻이에요. 죽음의 고난을 자원하여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 자신을 통하여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 부활의 복음에 참여할 것을,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희생제물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율법이 육체가 된 주님이 죄인들을 정죄하는 율법에 대하여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 전부 다 죄인입니다. 영광, 영생에 참여할 수 없다고요. 사형선고 당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의 법에 의해서. 여러분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면 그분은 의인이에요. 태생적 의인입니다. 죄인이라니까요.
할 말이 없어요. 죄인들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은혜 받았으면 얼굴이 피어나야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았는데 누리지를 못해. 왜? 육신의 생각에 여전히 흉악하고 잔인하게 육신 속에 생각이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은 모르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죠. 그러면 죄인들을 정죄하는 율법, 예수님이 그 율법 육체입니다. 율법 말씀 육체가 죽어야, 율법에 대해 죽어야 부활 생명의 성령의 범, 복음이 될 수 있기에 홀로 주님이 죽기까지 복종한 거예요. 그 덕분에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생로병사, 나이 들어가고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부분 때문에 구원의 완성, 부활의 몸, 영광의 몸, 썩지 않을 몸을 아직 입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죽는 게 아닙니다. 잠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 안에서. 믿습니까? 요즘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요. 여기는 한 번도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님은 구원의 개척자, 영생길의 개척자,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했대요. 그게 합당하답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슨 이런 나쁜 아버지가 있어요? 잔인한 아버지가 있어요? 친아들인데 예수님, 우리는 양아들이고. 아버지께서 주님을 만유의 상속자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줄 만한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온전하게 하셨어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여러분 중에 혹독한 연단을 받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 고난의 의미를 재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험의 의미를. 그리고 저는 지난 수년 동안 고집스럽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계속 강조. 왜? 이 근육이 한꺼번에 형성되지 않거든요. 특히 중한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행복이 없고 외로움과 울분과 원통함과 비참함만 가득합니까? 우울합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보세요. 이게 될 때 즐거움의 기름, 승리자의 기름이 부어진답니다. 그러지 않으면 한평생 그렇게 살다가 겨우 예수의 은혜를 덧입어 영생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본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여정에서 겪어야만 하는 고난의 신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고난의 신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려는 타이밍이 절묘해요. 3년 동안 갈릴리 신학교에서 주님께 직접 배웠던 제자들입니다. 이게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 졸업을 앞두고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소문이 나 있는 고난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 학기 고난학 3학점짜리를 지금 듣는 거예요. 이때 조교가 등장합니다. 타이밍도 절묘하죠. 조교가 누구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엄마를 앞세워가지고 인사청탁을 하러 옵니다.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엄마,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아마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로 왕으로 보좌에 앉을 것 같아. 그 엄마 빨리 좀 앞세워가지고 우리 좀 띄워달라고 해라. 이거예요. 이게 지금 예나 지금이나 치마 빠르면 대단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합니다.
저기 보니까 당신은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기다려온 기름 부은 왕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당신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왕이 될 때에 내 두 아들을 잘 부탁합니다. 요거는 죽도시장에서 방금 사온 싱싱한 과메기입니다. 묵로도 있습니다. 하나는 주가 앉게 될 보좌 우편에, 하나는 보좌 좌편에 앉도록 어명을 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자 그 청탁을 받고 주님이 수수께끼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마실 수 있다 그래요, 그 잔을. 지금 주님이 마시려는 잔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임당하는 고난의 잔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세상 모든 죄를 독생자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워버렸어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세상 죄에 대한 모든 죄인들의 진노를 아들에게, 죄 없는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진노를 다 쏟아붓는 거예요.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약을 담아가지고 잔에다가 마셔라. 세상에 아버지가 상감마마인데 세자한테 사약을 받으라. 왜 아버지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할까요? 아버지는 말씀의 법대로 심판, 멸망이 임할 옛 세상을, 이 세상을 말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 부활, 천국을 상속해 주시려고.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의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주와 복음을 위해 애쓰고 교회 이리 봉사하고 수고하고 불쌍한 자들입니다. 사도들이야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선지자들이야말로, 순교자들이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자들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부러운데. 상감마마에게 나라의 죄 대신에 네가 사역받고 마시고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해야 새 세상이, 새 나라가 창조되기 때문에. 그 사역받은 아들은 죽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부활했는데. 그럼에도 말씀이 육체가 되신 독생자는 아버지를 어느 정도로 사랑했냐면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했기에 기꺼이 그 잔을 마시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너무 쉽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사랑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고난 없고 시험 없는 달콤한 신앙생활, 그거 아니면은 삐지고 도망가고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인상이 험악해지고, 이게 우리들의 신앙 수준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체질인 것을 압니다, 아버지는. 그래서 독생자가 죽어 그 피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옷 입혀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닮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순종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두 제자, 두 신부에게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신 겁니다. 두 제자는 이 잔의 의미도 모른 채로 주님이 건네준 그 잔 우리도 마실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해요. 그 대답대로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하는 영광에 동참합니다. 요한은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한 후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세상 종말의 영원한 복음을 기록으로 남기고 순교하는 영광에 참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부패한 정욕, 죄성, 생각에 대해 손톱처럼 자라나는 교만에 대해 손톱처럼 자라나는 안일함에 대해 날마다 못 받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에 대해, 비참함에 대해, 외로움에 대해 항상 기쁨으로 못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할 때 내가 마실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냐고 물어본 것은 청혼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요? 청혼. 나랑 결혼해 주겠어요? 한 몸에 돕는 배필이 돼 주겠어요?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에는 신랑이 청혼의 의미로 마음에 드는 신부에게 건넨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줍니다. 포도주를 부어주는 그 자체가, 잔을 내미는 자체가 나와 한 몸 된 돕는 배필로 결혼해 주겠소? 이 말이에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 주겠소?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한답니다. 골로새 1장 2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저는 목회자로서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도 보고 또 메시지도 전해보고 복음도 전해보고 일대신앙으로 주님 따라간다고 했는데요, 때때로 복되고 기분 좋고 좋은 일도 많이 겪지만 때때로 괴로움이 있겠죠. 고난이 있겠죠. 불시험이 있겠죠. 그때 솔직하게 별로 기쁘지 않았어요. 근데 한 4년 전부터 그렇구나.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런 자들이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이 충성된 자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이 왜 남겨놓았을까요? 갑지부를 다 하셨는데 이 보좌에 함께 앉을 잔을 마실 자들을 위하여 남겨놓은 그 남은 고난, 그 잔을 자기 육체가 되어, 육체가 잔이에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고난의 신 포도주를 다 채워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초대를 받은 우리들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땅의 영광의 자리에서는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요. 예수님 때도 그랬지요. 그러나 그 잔을 마시는 자리에는 다 회피합니다. 다 도망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달게 받고 내 몫에 트인 십자가, 내 몫에 트인 고생의 잔을 달게 마실 수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준비하는 한 주 동안 계속 우리 자녀들 또 태어날 손주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땅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것에서, 영원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